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드릴 때 이 신천지가 대구에서 지금 대구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그 성경 공부 수료자들 10만 명이 수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서 버스만 2,500대가 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장로님이 시내를 나가다가 보니까 시내의 그 5개 전광판에 대대적으로 신천지를 홍보하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위축되었다가 이제 다시금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교회 외에서 교회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좋은 것 같다 싶을 때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은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지 않으셔도 신천지에 넘어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점 주의하시고 또 주변에서 다가오는 신천지 신자들로 인한 그런 피해가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합독하십시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2022년 교회표 한번 외치시고 시작하십시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 복음송의 그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수가성 여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이 본문은 참된 예배와 예배자와 관련해서 또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또 유명하기도 한 그런 본문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초점보다는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뛰어난 상담가이시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만난 개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만난 이 개인 간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이 상담가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은 대부분이 남에게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누군가가 이렇게 탁 건드리게 되면, 말로든 행동으로든 건드리게 되면 아주 격한 반응을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까다로운 분들, 좀 막 행동이 격한 분들, 이런 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죠.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혹시 어떤 내가 모르는 상처를 갖고 있나, 아픔이 있나, 이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개개인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남에게 꺼내놓기 어려운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격한 반응들을 가끔씩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가진 그 상처, 그 아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그렇게 좀 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더 받지 않으려는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격하게 반응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현대 상담학에서 연구와 실험으로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반응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저 인간 저거는 못쓸 인간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욕하고 흉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다. 다가 아닙니다. 제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물을 길러 와서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과 만나고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물도 떠주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치료하시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의 상처는 나누면 치료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을 꺼내서 이야기했다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 상처만 더 크게 될까봐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봐 쉽게 꺼내지 못해서 그렇지 끄집어내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 대부분은 끄집어내어 나누면 더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그 아픔을, 마음에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꺼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방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존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저 사람에게 괜히 내가 이야기를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을까? 나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바로 이 자존심이 우리에게는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존심이죠.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남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우리가 가진 상처를 쉽게 꺼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한 분씩 나오셔서 마이크를 들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비밀들을 이 앞에서 한마디씩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옮기고 말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개개인의 상처를 꺼내어서 나눌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이 탁월한 상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그 상처, 이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적절한 단어와 타이밍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상처를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이 분야에서도 전문가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과정을 진행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대화를 시작하게 한 그 매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은 예수님께도 필요한 것이었고 이 여인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이 여인의 공통적인 필요를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떨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여인은 물을 들어왔고 지금 행로에 곧 지치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동네 입구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6시라는 시간은 우리로 오후 6시나 오전 6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간, 6째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오 12시, 낮 12시를 말합니다. 가장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가장 무더위가 매미를 떨치는 그 시간,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가장 필요했던 시간, 그 시간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떨어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딱 봐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복장에, 유대인의 행색에, 유대인의 말을 하니까 딱 봐도 유대인인데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역사적인 그 아픔을 겪으면서 민족적인 이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과 섞여서 피가 섞인 유대인, 반은 유대인이지만 반은 이방인이, 그래서 더러운 이 이방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더욱더 하지 않았죠. 그러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이 대화를 시작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주여라는 말 다음에 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훨씬 문맥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아무나 봐도 당신에게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물을 기를 그릇이 또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우물 깊이가 대략 한 25m나 됐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25m나 되는 그 깊은 우물에 뚜레박도 없이 물을 준다면 내가 주지 어떻게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우물에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집집마다 자기들이 쓸 두레박을 갖고 와서 물을 길었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준다면 내가 가지고 온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줄 수 있지 어떻게 이분이 물을 준단 말인가?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이 여인이 점점 깊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봐도 예수님께는 두레박이 없었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는 두레박을 갖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단 말인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깊은 대화의 깊이로 이 여인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관심 가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한낮에는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되는 날씨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낮에는 12시를 전후로는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전부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 지금이야 이제 현대화된 이스라엘에서야 이제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당연히 여인들도 한낮에는 아무도 물을 떠러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더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물 뜨는 시각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아니면 저녁 선선한 때에 물동이를 이고 뚜레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떠서 가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물을 떠가고. 요즘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리로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나이도 젊은데 참 워낙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 가운데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시내가에도 물이 있지만 그 물보다는 샘물이 더 맑고 시원하니까 그 우물물에 가가지고 저희들은 그 위에 뚜레박을 달아놨었거든요. 그래서 탁 던져가지고 물을 길어서 양쪽 양동이에 들고 집에 와서 물을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인들이 물 떠는 시각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왜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떠러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물을 떠러왔습니다. 여러분, 왜 물을 떠러왔을까요? 왜 물을 떠러왔을까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물을 떠러왔다라는 말은 이 여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왜 아무도 물을 떠러오지 않는 시간에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떠러왔을까요? 그렇다는 말은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피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을 왔다 시키고 자기 혼자만 살고 다른 사람들과는 지금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녀가 갖고 있는 아픔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녀는 어떤 상처가 있길래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더위를 무릅쓰고 물을 길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그녀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상처,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모든 과거까지 아시니 이 여인의 과거까지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예전에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거짓말 아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아픔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은 과거에 5번이나 결혼을 했었습니다. 5번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남편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첨이 되었던 아니면 정식 아내가 되었던 간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붙이는 표현이 호칭이 남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5번이나 결혼을 했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최소한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5번이나 결혼을 했겠죠. 물론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는지, 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있길래 5번이나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는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여인들은 대부분이 혼자 사는 것이 맞지만 이 여인이 혼자 살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괄시, 무시,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이 당시 홀로 사는 여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주 구약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라. 왜냐하면 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모친도 49에 혼자 어리셔서 저희 8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동네 아저씨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 농담에도 저희 어머니는 상처를 받지 않았겠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이 당시에 이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 이 당시에 홀로 사는 여인이 받는 수모야 오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연치 않게 5번이나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 마을에서의 평가가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에 대한 마을에서의 평가, 그 마을에서의 평가, 여러분 좀 개방적이 되고 굉장히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이라고 5번 결혼을 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자연히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와야 했던 것입니다. 무더위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더워도 물은 필요한 것입니까? 물은 떠야 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떨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홀로 물을 떨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수근거리는 목소리, 말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필요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셔야 할 물, 또 하나는 울타리가 되어줄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시작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매일매일 물을 떠오르는 것이 고생이야. 뜨거운 햇볕이 1차적으로 그녀가 겪어야 하는 고생이고, 이 마셔야 하는 물을 매일매일 떠야 하는 것이
물이라고는 그 동네에 그 우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을 입구까지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가슴을 졸이면서 그 마을 입구까지 가서 물을 떠서 또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와야 하는 이 여인의 삶이 바로 고단했겠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여기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 정상적인 어떤 첩이든 정식으로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한 남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을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물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라는 분이 우물을 파는 전문가라 가지고 우리 집 앞마당에다 우물을 파준다는 말인가?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추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육체적인 것에만 지금 관심이, 마음이 꽂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항상 보이는 것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앞만 봐도 예수님은 물을 볼 수 있는 뚜레박도 안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줘가지고 여기 물길러 안 와도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전히 이 여인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마셔도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내가 여기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물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앞마당이든 뒷마당이든 거기가 우물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니.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까지도 그 남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생계와 사회적인 울타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물이라고 하는 필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기 전에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나에게 하는 반응,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렸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과격한 반응 혹은 과격한 언어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내몰아가죠.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인간 취급을 할 수가 없어. 점점 밖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있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을 5번을 하고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깊은 고통까지도 만들어주시고 그녀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온전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도록 그 여인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고 계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로 내버려 놓고는 그 물동이가 어떤 물동인데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나의 생존을 담당해주는 물을 담는 그 물동이도 내버려 놓고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외면하고 피해 다녔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여인이 되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놓으시죠. 우리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고 내가 모르는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행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그저 따돌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사해도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아예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공동체의 밖으로 밀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한두 번쯤은 아파 보신 분들이잖아요. 감기가 걸렸든 몸살을 했든 아파 보신 분들이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좀 곤두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질 안 낼 것도 신경이 내요. 소리 안 지를 것도 소리 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툭 치고 건들고 하면 소리 지르게 되고 큰 소리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보고 계셨고 우물의 물은 오늘 흡족하게 마신다고 해서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죠. 내일 또 물을 길어서 마셔야 합니다. 그녀가 5번의 결혼과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도 남자를 곁에 두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알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인생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성공이 나를 더 이상 갈증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생수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와 권력을 통해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어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엉뚱한 것들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바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로 엉뚱한 것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죠. 여러분, 똑똑한데 이단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판사, 검사, 경찰, 교수들, 의사들 수록합니다. 왜 넘어갈까요?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똑똑한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엉뚱한 것들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깁니다. 저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로, 부와 명예로, 자식으로, 모든 어떤 것들, 보이는 것들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면 이 갈증이 채워지겠지. 아니, 나를 보호해줄 남자가 있으면 이 갈증이 채워지겠지.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얽매 있는 분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 드리는 자도 보이는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어떻게든 막 잘 보이려고 막 여기에 제사상처럼 막 어마무시한 걸 쌓아놓고 막 온갖 맛있는 거 쌓아놓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든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기뻐하실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짜 예배자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갑자기 이 진실된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예배가 영원한 생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영원한 생수로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그걸 경험하면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죠. 올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단의 눈을 돌리고 거기에 빠져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보다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V 광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로라민 골드,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 영양제를 먹은 날하고 먹지 않은 날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날과 그렇지 않은 날 비교해 보십시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삶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바로 그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듭니다. 인생이 가져온 문제와 상처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받아서 그것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싹 다 씻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질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혹여라도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그것을 치유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 못할 깊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 예수님 끄집어내셔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채워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난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안아가며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